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맞히시는 문제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책이 과연 무슨 책일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선물을 생각 큰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맞춰주세요. 자, 한 가정에 하나 혹은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대부분의 가정에 이 책은 한두 권은 다 있습니다. 처음 살 때 이 책을 조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의 보거나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끔 문제가 생기면 이 책을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이 책은 뭘까요? 땡! 성경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반주환님, 뭘까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랑 비슷해요. 두께도. 그건 성경책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자동차 매뉴얼. 자동차 사용 설명서. 이게 지금 자동차 매뉴얼이에요. 저에게도 이 책이 두 권 정도 있습니다. 정말 읽지 않는 책이에요. 처음에 차를 살 때 잠깐 보고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책을 보게 되는 자동차 사용 설명서. 한 분도 마치지 못하셨기 때문에 선물은 꽝입니다. 네. 이따가 윷놀이 할 때 큰 선물 준비됐으니까 목숨을 걸고 아마 하시면 정말 꽝이 아닌 큰 선물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실제로 이 미국 교회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어느 날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용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그 교인들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책이라고 하니까 그 교인들을 정말 보란듯이 혼을 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진짜 실화예요. 목사님이 심각하게 교인들을 꾸짖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 얘기거든요. 정말 성경책을 읽지 않는 자신들의 고백이잖아요. 집에 한두 권은 다 있지만 정말 안 보는 책, 성경책. 그러다가 가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책, 성경책.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얘기라고 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혼을 냈다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번째 달입니다. 음력으로는 내일이 설이니까 아직 새해가 지나지 않았어요. 제발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예.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답하시지 마시고, 예. 자동차 매뉴얼처럼 깊은 곳에 모셔두시지 마시고 꼭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구정이니까 이제 시작해도 돼요. 매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경 문답집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진짜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제가 첫 달에 교회 사역자들에게 협박처럼 말을 했지만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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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르밧에서 엘리야가 보여준 사역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사르밧 사역의 현장. 엘리야가 한 여인을 만나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역의 이야기, 아니 기적의 이야기. 저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역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있듯이 사역에도 법칙이 있었어요. 사르밧의 기적이 된 사역에는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역의 법칙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오늘 다시 찾은 이 사르밧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의 법칙, 진정한 사역의 원칙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올 한 해 진짜 사역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사르밧의 기적이 된 사역.
이 사역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르밧의 기적이 필라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역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사역의 법칙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르밧의 사역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법칙은 바로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저를 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 시작!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 우리 본문의 13절, 정말 중요한 구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13절 함께 공독하십시다. 자, 함께 할게요.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다음 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먼저, 그 다음, 그 후. 여러분 여기 우리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를 아주 선명하게 밝혀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그 후에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르밧에서의 엘리야 사역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역의 원칙은 바로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냐라는 문제였어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후인가? 어떤 찬양 생각나세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외쳤어요. 어떤 찬양 생각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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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선언처럼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역대하 1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역대하, 지금 아니면 언제 역대하를 펴보겠어요? 우리 함께 봅시다. 678쪽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펴지 마시고 우리 조금 뒤에 있죠. 역대하 18장 4절. 오늘 본문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역대하 18장 4절. 구약성경으로는 678페이지.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네, 이것이 신앙인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전쟁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해도, 아무리 인간적 계획이 철저하다 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서의 선언처럼 Too busy not to pray, too busy not to pray.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기 쉽죠. 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새도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고백한다면 너무 바쁘지도 않는데, 너무 급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빠져, 돈 버는 일에 빠져, 비즈니스에 빠져, 공부하는 일에 빠져서, 취미생활에 빠져,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무시하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빠져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먼저 내 뜻을,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내 생각을,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내 계획을, 먼저 내 일을, 먼저 내 사업을, 먼저 내 학업을, 먼저 내 것들을,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라는 사역자가 과부에게 던진 메시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를 확인해 보니까요, 많은 설교가들이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를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자신의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드려야 한다라고.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암에 걸릴 거라고.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뉴스가 등장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딸을 죽이고도 1년을 숨겨놓은 파렴치한 한 목사, 심지어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 박사, 이거요 정말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 하나도 모르는 파렴치한 한 아버지, 그게 목사이고 그게 박사고. 오늘도 흥분하면 안 되죠. 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은 진짜 소중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진정으로 축복받아 마땅한 모습이에요.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이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바쳐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엘리야라는 사역자가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역의 법칙은 바로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이 먼저라는 말과 함께 그 후에 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만약 엘리야가 그저 당신이 있는 것 나에게 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나를 위해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하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가져오면 당신은 이제 대박 날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해가 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헌금 다 내놓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사역의 법칙, 사역의 원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분명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 그녀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찬송의 가사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르밧의 기적이 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남아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요? 우리 16절 본문 함께 확인해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구성은 필라니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사르밧 현장에, 기적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는 기적,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목말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영적 굶주림 속에 허덕일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영적 기름과 통뿐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인 통에 가루고 물질적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는 차고 넘치는 꿈을 꿔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써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르밧 기적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또 다른 사역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이 사르밧 기적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역의 법칙, 그것은 바로 절실함이었습니다. 절실함의 법칙.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역의 법칙이요 사역의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절실함을 품은 사역, 절실함을 가슴에 품은 사역, 절실함을 품은 기도. 여러분, 이제 조금 카메라의 초점을 엘리야가 만난 과부로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엘리야만 만나면 이 여인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엘리야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사역의 원리, 특히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번에는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의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막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죽으려고 했어요. 왜 죽으려고 했어요? 왜?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음식이라곤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여인에게 굶주림이라는 게 과연 오늘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냥 오늘 하루만 배가 고파서, 오늘 하루만 먹을 게 없어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여인의 가난의 문제는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히 이 시절 과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 오래된 문제예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배고픔의 문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굶주림,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 가난의 문제였어요. 이건 그야말로 절실한 이들의 삶의 문제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해석하는 주석을 보니까 이 여인이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여인과 아들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가난의 문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냥 오늘 하루 배고파서 죽을 각오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배고팠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참다 마지막 남은 밥 한 공기를 먹고 죽기를 결심하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이 여인을 신앙적인 면에서 만나봅시다. 그럼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지난주 우리 성가대 연습 시간에 이 여인이 미인이었을까요? 미인이지 아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도 좀 문제를 내볼까요? 네. 물론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과연 이 여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밥 한 공기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맹세가 그런 것들을 증거하죠. 적어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 속에서의 가난, 배고픔, 굶주림, 이 한 끼 한 끼의 문제는, 다시 말해 현실의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너무 절실했단 말씀이에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배고팠어요. 너무 오랫동안 가난했고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어요. 그래서 너무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좋고 없으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오늘 없으면 오늘 죽어야 하는, 그래서 절실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부분에서 말씀이 잘 나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는데 말씀이 자꾸 잘 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제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생각. 비록 우리에게는 먹을 게 있습니다. 먹을 게 없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정말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 비록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들, 물질적 어려움, 매일매일 내야 하는 은행의 고지서들, 청구서들, 빌들, 정말 절실한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없나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실한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한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자살의 70%는 돈 때문이라는 통계를 보도합니다. 자살의 70%가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사실 자살뿐 아니라 수많은 범죄도 결국 이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사르밧 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토록 즐기고도 즐긴 절실한 삶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레슨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한국의 한 설교가가 본문의 15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1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먼저 15절. 자, 있습니다.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열흘을 막았습니다. 16절도 함께 합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사르밧 여인의 순종은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절박함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해요. 믿음보다는 삶의 절박함.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삶의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삶의 절실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기적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해요. 그렇죠? 엘리야가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여인이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의 절박함, 그녀의 삶에 닥친 절실한 삶의 문제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절실한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삶의 절박함 속에서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이후여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순종, 삶의 프라이어리티,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 네, 사실 기름통에 기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차고 넘치는 것도 대박이지만 이 여인은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초대박, 초대박,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의 원칙을 수호하는 사역자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만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가난하고 가난했던 한 과부, 그는 이제 경제적 축복뿐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죽었던 외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절한 삶의 절실함 속에서도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랑하는 구동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말 삶의 절박함이 있다면, 사역의 절박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절실한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삶의 절박함 속에서도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 네, 그럼요. 이것이 오늘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이것이 사르밧의 기적이 된 사역의 법칙이요, 이것이 오늘 절박한 이민 생활을 하는, 정말 절박한 절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이민자와 우리 유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한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소개해 드렸던 글이에요. 사실 그때는 크리스찬 신문의 일부만이 기재되었던 글인데, 제가 이번에는 글 전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요. 10여 년 전에 서울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구로초등학교 3학년 김용욱 어린이의 글, 일명 용욱이의 일기라고 전해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눈물로 적시는 글인데, 제가 이거를 다시 꺼내보면서 21세기 사르밧의 이야기가 그대로 구로동에 전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너무 좋은 글이어서 우리 여러분 중에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들으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병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을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순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라면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 집은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고자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야,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펴보니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가 가져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도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옅게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여러분, 사르밧 동네의 기적은 여전히 오늘 구로동 벌집 같은 판자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한 가정의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 속에만 묻혀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먹을 단 한 끼 밥 한 공기만을 남겨두었던 사르밧 이야기, 여전히 오늘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는 용욱이의 이야기, 아니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난 사르밧 한 여인의 가정과 또 구로동 용욱이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던 기도요 소망이에요. 서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저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 비전을 두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낮은 곳을 볼 때, 낮은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구세군필 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아무도 사르밧 가정, 용욱이 가정 같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우리 다 어렵게 삽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학교를 졸업해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우리 구세군 교회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어렵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아니 하루하루 어쩌면 사르밧 여인의 죽고 싶은 심정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또한 교회 한 일꾼으로서 내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기적은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절실한 문제일지라도 그 절실함 때문에 기적이 가능하다고, 그 절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 절실함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기적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용욱이의 찬양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 이 세상의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라는 이 거룩한 찬양의 고백이,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보성이가 찬양합니다.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저의 입술에서, 또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 줍니다. 기적이 된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 2분 동안